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생명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남존여비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데 이렇게 혹자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보통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원래 뜻은 남자가 존중받고 여자는 비하되는 시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2023년을 사는 오늘에도 이 여권 신장 또 남녀 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종종 나온다면 1세기 당시에는 말이 못하겠습니까? 이 고대 혼인법은요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모든 면에서 남자에게 종속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만일 아내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발견된다면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혼 증서를 내미는 이 남편의 신뢰를 살펴보면요, 이 아내의 요리가 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요리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다버리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이 남편이 죽을 때 우리나라의 풍습처럼 순장하는 압박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남편이 죽어야만 가능했거든요.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 내에는 이 두 부류의 이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한 부류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신득이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였고요. 또 한 부류는 그 반대로 이 복음의 진리를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믿음만 있으면 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칭의와 이 성화를 너무 극단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칭이 없는 이 성화를 추구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세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해서 13세가 되면요, 이 계명의 아들이라는 의식을 치렀거든요. 이후부터는 율법을 지킬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서 율법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 모세가 전한 율법 외에도 구전 율법이 있었습니다. 모두 613개의 조항에 달했는데 248개는요 하지 말라는 조항, 365개는 죄송합니다. 248개는 하라는 조항, 365개는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율법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당연히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구습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율법이 사람 사는 동안만 그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죽을 수 없죠. 왜요? 율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1.1억이라도 변함없이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자,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율법은 죽을 수 없고 변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죠. 율법과 나는 부부 관계인데 남편이 율법이고 내가 아내인데 이 둘의 부부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죽을 수 없고 율법이 죽을 수 없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내가 죽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6장 8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곧 죽을 때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의 위대한 선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한다. 자아가 죽어야 한다.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자유가 있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결코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은 존재인데, 복음을 위해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 죽은 존재인데, 죽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죽지 않을 때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망의 도구가 되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그 권세에 붙들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요, 악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속에 견고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악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사망에 대해 죽었다. 우리의 죽었음을 선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죽어야 우리 사단도 무너지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율법과 사별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거든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은혜로 지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랑을 주십니다. 이 사랑하는 이 신랑의 품 안에 있다면요, 우리도 달라져야 되겠죠. 은혜가 지배하는 곳에 충만한 복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안다면 우리 삶 속에 이 은혜의 열매, 이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사단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 은혜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 이 용서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런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되겠습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이 주인공이 독일군 친위대 장교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엇이 진정한 힘입니까? 죽일 수 있으면서도 죽이지 않고 때릴 수 있으면서도 때리지 않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죽일 수 있다고 곧장 죽이고 때릴 수 있다고 때리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때릴 수 있지만, 때릴 힘이 있지만,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사람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을 수 있지만 참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인내하며 오래오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반추해 본다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었다면, 이제 예수님만 사셔야 한다면, 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요, 또는 이 부모와 자녀 간에요, 또는 이 친구 사이에서, 직장에서 또 직장 상사와 동료와 부하 직원 간의 사이에서, 사업장에서 캠퍼스에서, 혹은 심지어 교회에서요, 다락방에서나 또는 부서에서나 누가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감정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습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사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 존재해야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시라면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은혜의 축복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맺어야 될 열매라는 사실.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셔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 베푸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내가 분이 나는 것,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옛사람이,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내가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율법은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죄와 사망과 율법의 법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법 아래에 있어서 은혜와 용서와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혹시 아직까지 죽지 않은 나의 영역이 있다면 죽고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사건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용서와 이 사랑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의 삶을 반추하고 내 마음의 심중을 되짚어보고 말씀으로 반추하며 그리스도만이 사시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나의 삶, 나의 마음,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잠잠히 우리 자신을 반추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결단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사셔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나의 못난 자아가 살아있고 하나님 분함이 살아있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못난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이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자아와 욕심과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있습니다. 예 주님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셔야 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주님만이 사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만이 맺혀야 되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하나님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하나님 온전히 주님 닮은 인내만이 우리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납하고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하나님 화를 내고 분을 내기보다 더 하나님 용납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사시고 나는 죽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율법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모든 교육자들 위해서 또 우리 순장님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한 분 한 분 예수만 살고 그리스도만 살고 이 자아가 죽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또 신앙 강좌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6월 18일 주일 예배 이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함께 꿈꾸는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방향과 또 하나님의 또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꿈을 가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이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님들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리더들과 또 우리 신앙 강좌와 또 주일 예배와 또 6월 18일 특별히 또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또 생명 다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또 다음 세대를 또 열방의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워주신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들, 또 교육자들, 또 선장님들, 또 운영위원들, 조직자들 한 분 한 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자아가 죽고 또 하나님 옛사람의 성품이 죽게 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신앙 강좌가 있습니다. 신앙 강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또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또 이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들이 죽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만이 실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6월 18일에 있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또 꿈이, 또 주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함께 공유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받고 힘들고 또 어려운 삶의 어려움 속에서 토로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길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고 이 선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하나님 아버지 복된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로, 하나님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에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